창세기 13장 이제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너를 떠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땅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좋아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변화, 좌하면 우하리라. 그러니까 좌하면 우하리라. 이 한마디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애굽 광야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었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그러한 부끄러움과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 남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역사대로 여러분이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고 나서 좌하면 우하리라. 이 부분을 계속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심오한 아브라함의 변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양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선악의 나무는 비유인데, 사람을 말해요, 사람. 선악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으로 보는 눈이 생명의 눈으로 본 거죠. 선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관점이 생명이라는 절대적 관점으로 변화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이잖아요. 이 상대적인 눈,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 한마디가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시복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시선이 변화되잖아요. 그의 눈이 바뀌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이 실제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라고 했던 그 아주 모호한 약속의 땅이 이 일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까워지니까 동시에 약속의 땅이 좀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고 막연하고 모호하면 어디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근데 이 13장의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변화를 통해서 네가 고개를 들어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네게 주리라.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길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의 변화예요. 즉 눈의 변화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을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들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아요. 다윗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리라,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마음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땅이 훨씬 더 차지하기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후대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움하면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방에. 그럼 이 싸움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합한 자와 마음이 합하지 않은 자의 싸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 관점과 생명이라는 절대적 관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타낸 것은 골리앗과 다윗인데, 이 골리앗은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용사와 같은 골리앗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악의 나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선악의 나무, 선악의 사람이에요. 선악의 사람의 대표자고, 다윗은 생명나무의 대표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본질, 즉 가치관 싸움, 세계관 싸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이죠. 갑옷을 입었고 창을 들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반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고추장스럽다고 벗어버렸잖아요. 그냥 목동에 걸치는 그냥 무슨 옷이겠어요. 그냥 거적대기 입은 거지. 거기다가 창도 없어요. 물맷돌 하나 두고 하는 겁니다. 투구도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소년 다윗, 아주 액진 소년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우습게 얘기죠. 왜 애송이를 보냈냐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쓸 사람이 없냐라고 아주 막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보다 더 큰 거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동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어떤 약육강식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 즉 목동의 견지에서는 순한 양을 이 늑대가 마치 강탈하는 그것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잡은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무슨 거인이고 가본이고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순한 양을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강탈하는 그러한 짐승 같은 자로 본 거예요. 골리앗은 당연히 자기는 상대적으로 거인이고 훨씬 크니까 창도 크고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을 얕보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 즉 선악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자기의 논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상대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윗은 애송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는 그에 비하면 완전히 강한 용사죠. 네? 그러니까 다윗을 엄청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생명의 사람이죠.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왜소함이나 무기가 없다는 사실이나 숫자가 적다는 그런 것과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점으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없인 여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시하고 없인 여긴 것조차도 또한 상대적인 관점이죠. 양극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은 항상 양극단으로 나와요. 즉 내가 그 사람 보기에 더 키가 크면 나는 훨씬 더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보다 작으면 열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얕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내지도 않아요. 왜요? 그 관점은 선악의 관점이지 생명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좌하면 우하리라,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는 말이 좌나 우나 구별조차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우가 있으면 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즉 구별은 되나 그거를 넘어서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틀리다. 오른쪽은 선하고 왼쪽은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건 이미 타락한 상태예요. 좌나 우는 구별은 합니다. 단지 구별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좌나 우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생명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 생명에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절대적 관점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본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키가 크냐, 작냐, 힘이 세냐, 아니냐, 소유가 많냐, 적냐, 이렇게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차별이 생기고. 그것을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으로 보기 때문이니까. 근데 사람은 생명으로 안 봐요. 외모를 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로 가면은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어떠한 심리가 있냐면 강한 쪽이 옳다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약하면 틀리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용사는 선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힘없고 부족하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선한 것처럼 가난하면 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다 선악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죠. 그것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약할 수 있고, 사람이 저 인간이 약해라고 해도 하나님 아래서는 그는 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강한 쪽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마치 힘이 약하면 부정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승리자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가 누굴까요? 또 패배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긴 자라고 굳이 말하면, 승리자라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한 자는 결국은 영원한 승리자, 영원히 승리한 자만이 승리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제가 영원히 승리한 자라고 했냐면 이 세상과 대비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승리했다고 하는 자가 있고 패배했다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패배한 자가 있으면 승리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나눕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마치 선한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졌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를 보통 악하고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선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분명히 선한 자가, 승리한 자가 있고 패배한 자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패배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 승리는 영구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패배했다고 그 사람의 패배가 영구하지 않습니다. 잠깐 승리할 수 있고 잠깐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영원한 승리자는 없고 영원한 패배자도 없다. 이게 공공연한 진리잖아요. 역사를 봐보세요. 어느 제국이 지금까지 영구한 제국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승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쭉 와보니까 패배자였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한순간에는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또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패배자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패배자일 수 있으나 또 지나보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다 패배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눈의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자라 하면 영원한 승리가 돼야 돼요. 영구한 승리.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한 승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승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겼다, 패했다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조그만 역사를 지나가 버리면.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도 아니에요. 패한 자입니다. 왜요? 그 또한 이 세상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에서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승리자고 누군가에게는 패배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협한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겠죠. 제자들은 자기가 믿던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제자들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들의 승리와, 즉 유대인들의 승리와 제자들의 패배자라고 하는 이 판단은 고작 사흘 만의 판단입니다. 사흘 만의 판단. 사흘 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승리가 영구한 승리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작 3일 가지고 자기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작 3일 가지고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영원한 승리가 없고 영원한 패배가 없어요. 다 패배인 거예요, 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자체가 다. 네? 결국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패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는 악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야. 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문제가 있다고 죽이시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눈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즉, 선악의 눈의 들보를 빼버린 거고, 선악의 눈의 들보를 딱 빼니까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딱 이 들보를 갖고 사람들을 보니, 세상을 보니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옳냐, 뭐가 틀리냐.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사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 판단으로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고 극악하고 이 참남한 죄인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양심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로 무감각하고 타락하면 그렇게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까? 학대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십자가는 우리의 선악의 들보를 빼버린 겁니다. 눈을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차라리 주여 소경이 되게 해주세요. 네? 차라리 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고 만일 네가 보지 못한다 그랬으면 넌 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묘사하기를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 근데 일곱 영인데 앞뒤에 눈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방에 눈이 있다. 왜 성령님을 일곱 눈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눈이요, 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성령의 눈이에요. 일곱 영, 일곱 눈. 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눈입니다. 선악의 눈을 빼버리고 생명의 눈으로 장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불리한 대로 선과 악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십자가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눈, 성령의 눈으로 장착하니 생명의 성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관점이에요. 생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성령 안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모든 만상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에 시인들이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새들도 풀도 심지어 땅도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이거는 성령의 눈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 모든 만상이 찬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래요. 아무런 쓸데기 없는 거추장스러운 건물들은 다 악하다고 보죠. 네? 돌도 모양 좋은 큰 돌, 자잘한 땅돌은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 만상조차도 자기의 소견이 옳은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선하고 악하고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누르러는 바퀴벌레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보지 못합니다. 예, 우리 바퀴벌레는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건 피조물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인들이 하는 그 노래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근데 인간만 찬양하지 않아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건 찬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옛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보듬고 죽으신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라고. 예. 얼마나 예수님이 하고 싶었으면 이 말씀을. 예?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충격을 주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비늘을 벗겨졌다. 그게 너무나 가볍게 들리니까, 죽였다. 여러분을 죽인 거예요. 이 눈을 빼는 걸 넘어서 죽인 겁니다. 네. 선하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을 패배자라고 정죄하는 눈이 아닙니다. 저들은 악하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겁쟁이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패배자였고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단순히 오직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선악과가 나오는 이 창세기 3장 이건 사실 뭐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3장은 이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은 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전 인류를 패배자로 만든 겁니다. 패배자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운 게 패배한 거잖아요.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숨은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깔려있는 이 패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선악을 먹은 것은 이미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므로 다 패배자가 된 겁니다. 선악과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율법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율법, 옳고 그름이라는 율법, 거룩하고 속되다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사람이구나. 내가 선과 악을 따먹은 선악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의 사람이, 우리 사람 됨됨이 자체가 율법의 사람이에요. 선악의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도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고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부정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회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너 더 덜 배웠잖아. 내가 더 소유가 더 많아. 넌 적다. 항상 그렇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율법의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모두가 죄와 저주 아래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놓이게 합니다. 즉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이 우리 스스로를 죄와 저주 아래 전락시킨 겁니다. 패배자로. 근데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으면 의로운 줄 알아. 저 사람보다는 항상. 백보양보해서 나도 죄인인데 그러나 저 인간은 더 죄인이냐? 이렇게 하고 판단해요. 웃기는 일이죠. 아니 죄인이 죄인인 거지 무슨 죄인이 존중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야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집니다. 나는 더 의롭고 나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저 인간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더 착하고 내가 착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가르쳐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패배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죠. 이 세상 전쟁을 봐봐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하죠. 이런 일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무자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악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빼버린 거예요. 이 선악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빼버린 거예요. 네? 바울은 이거를 비늘을 벗겼다 이렇게 좀 약하게 표현할 뿐이에요.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죽고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총체적인 타락이고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고 살았다 이 말은. 바울은 그거를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을,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람들은 자신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임을 입증하려고 선과 악의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또 판단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은 어지럽고 불완전하고 악이 넘치게 보여요. 선과 악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사람들은 늘 줄을 세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줄 세워요. 어렸을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이거 뭡니까? 줄 세우는 거잖아. 이쪽은 더 선하고 이쪽은 더 악한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이 마치 옳은 것 같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마치 틀린 것 같고.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줄 세움을 당하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을 줄 세우거든요. 더 선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못 가진 사람, 더 착한 사람, 이렇게 항상 줄을 세워요. 이거는 선악의 세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인 겁니다. 심지어 신앙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서는 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땅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정말 무서워요. 왜요?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니까 인간 말은 씨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종교전쟁인 겁니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타락은 이거는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도 건전한 게 없습니다. 다. 세포 하나까지 다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또 세상을, 다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늘 줄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왜요? 그게 이쪽은 선하고 이쪽은 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옳고 이쪽은 틀리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깔려있는 심리예요. 죄악의 심리. 그래서 뭔가 좀 성공하면 좀 선하다는 쪽에 가깝게 보이고, 실패하면 왠지 스스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시선과 내가 그거를 보는 시선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느냐? 선악의 지식, 선악의 사람이냐, 생명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러니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왜? 뒤처질까 봐.
뒤처지는 것은 마치 내가 한번 부족하고 뭔가 틀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가려고 늘 긴장하고 처지지 않으려고 또 앞서 간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심이 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겼을 때, 잠깐 이긴 것 가지고 잠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놈이 나타나면, 네? 더 큰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패배자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높고 낮음, 그 외모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왕의 옷을 입었든, 거지의 거덕더기를 입었든, 가운을 입었든, 집신을 신었든,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안 보여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볼 때는 항상 평안해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네? 근데 선하게 눈으로 보면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만족감을 모릅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항상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눈을 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이나 99마리 양의 생명이나 주님은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이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공리적인 그렇게 모든 게 결단하죠. 그러면 소수는 항상 제거되는 거예요. 학대해도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시스템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이 선하게 타락한 죄인이 그냥 엎드려질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때만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생명을 얻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의 뉴스는요, 여러분을 좌불안석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외모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나의 생명이 너 안에, 즉 생명으로부터 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이것이 만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조금만 돌려버리면 바로 우리는 타락해버려요.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열쇠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거듭난 눈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